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천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산을 옮기는 믿음, 기도하라, 용서하라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천교회 공동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충성된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선포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면, 만약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약 5천만 명 정도가 모두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여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이곳 거제에 옮겨 주시라고 기도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일심동체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한라산을 이곳에 옮겨 주실까요? 아마도 대부분 성도님들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같은 글과 문장이라도 각 나라와 문화와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이해하는 사고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근동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래사막이 많은 지역입니다. 간헐적으로 불어오는 거대한 모래바람이 하루 저녁에 산이 있던 자리가 평지가 되고, 또 하루 저녁에 골짜기가 메워져 산이 되기도 합니다. 산은 산이고 골짜기는 골짜기인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은 있을 수 있는 당연한 현실적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상적인 산을 옮기는 힘, 즉 산을 옮기는 모래바람, 누가 움직일까요? 적어도 사람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루아흐,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실체적 체험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경험적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 루아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루아흐가 약 378회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적으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지는 실체적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을 살아가는 것을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무화과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동네 아저씨를 알듯이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경험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바로 야다라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을 때도 쓰는 언어를 야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야다로 경험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민족이 어떠한 순환을 겪어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못 행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로 힘과 권력이 충만한 모세를 40년 동안 도망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늙고 힘이 없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참 세상 논리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와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전정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인간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모세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집트의 병사를 때려 죽일 당시에 혈기와 패기가 있었다면 아마도 모세는 출애굽 이후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과 패기와 열정이 다듬어진 모세는 결국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온유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하고
엘리야에게 그린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린 시내가에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방 땅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보니 그 사르밧 과부는 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으로 비통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찌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 하는 과부의 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때로는 부탁이나 도움을 요청해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찌 보면 일말의 양심도 없어 보이는 엘리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 대부분 이 상황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선뜻 순종하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속성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또한 이를 순종한 과부는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과부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까지의 경험적 하나님을 통하여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통하여서 하늘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을 통하여 제단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것을 다음 상황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당시의 상황은 하늘의 불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엘리야의 말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에 엘리야에게 부어진 신적 위엄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주저없이 처단하며 이 주저없이 처단하는 장면을 아합 왕마저도 저항하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처단하는 상황을 볼 때 엘리야의 입의 말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편히 먹고 마시며 비를 피하라고 친절히 말하여 주고 아합 왕의 가는 길에 친히 앞서 안내자가 되어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오히려 자신들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위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무지하고 죄 많은 인류와 인생들을 섬기심과 자기를 버리심이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중보 기도자를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걷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사랑하는 하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잡은 노년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엘리야의 비루하고 남루해 보이는 초라함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천교회에 이 땅의 인생의 후반부에 계시는 기도의 용사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모두 귀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삶의 여정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신 역전의 용사분들이 이제부터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의 용사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참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믿으라 라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온전한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부흥과 은혜를 이곳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7절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 사랑의 수고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고 받아 누리는 우리 하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청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므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지역사회에 복음의 충만함과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